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루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루터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날씨도 루터가 왔어요? 예. 루터가 그렇게 큰일,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했어요. 그런데, 대쟁투에는, 끝까지 죽는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참고했습니다. 자, 제3부 루터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의회에 나간 루터. 루터가 마지막으로 루터가 얼마나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승려가 요력했는지 그 교황을 뒤흔든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황이 내세우고 있는 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류가 많지만 그렇게 루터처럼 이렇게 그 시대에 당당하게 나가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정말 제2의 루터가 필요한 시대예요. 루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루터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의회에 나간 루터, 대쟁투 151쪽에 보면 있는데, 예형 중에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울한 예감으로 눌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도시들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격리도 표하지 않았다. 그들이 밤을 세우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렀을 때 친절한 한 신부는 순교당한 한 이태리 개혁자의 초상을 루터에게 보이면서 자기의 염려를 피력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은 루터의 저서가 모름스에서 정제당할 것을 알게 되었다. 황제의 사자들은 그 칙령을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그 금지된 서적들을 지방장관들에게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였다. 동행하는 전령관은 루터가 의회에서 안전한 것인지 염려하는 한편 그의 결심에도 동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나는 도시마다 방해를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전진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 루터가요, 이렇게 자꾸 루터를 이렇게 회유시키려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지하는데 그래도 네가 주장하는 거 취소하겠느냐고 그렇게 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루터에게는 설교하는 거 모든 거 하는 거 다 금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을 지나가는데 설교해달라는 간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행하던 전령관이 허락해서 거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 작가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며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성령한 사람은 나 곧 나뿐이다. 예수님 자기를 따면서 이제 너희는 평안을 누릴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데서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참된 신앙은 거룩한 생애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유하신 사람들에게서 간합될 만한 봉사를 하십시오. 만일 그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서 봉사를 해서 그거를 가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스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도취된 것처럼 그 설교를 들었다. 생명의 떡을 줄인 영혼들에게 나눠줬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이나 왕들보다 더욱 높이 들리워졌다. 루트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갈바리의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 거기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사제권을 만들어 갖고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선한 행실, 친절, 봉사, 구걸, 자기를 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면은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고 보석금을 돈을 내서 사제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갈바리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없다는 것을 드높였습니다. 개혁자가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 그는 도처에서 큰 관심으로 영접을 받았다. 열심 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대한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얀 후스에게 한 것과 같이 얀 후스는 최초의 그 종교개혁자였거든. 같이 당신을 화형시켜서 당신의 몸을 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루터는 대답하였다. 그들이 보름스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렵니다. 루터가 보름스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안전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의 원수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두려워했다. 왜 원수들은 기뻐해도 두려워해요? 원수들은 기뻐해도? 원수들이 그들의 사업 성공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 누가?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 안전을 위해 염려하고 이 루터가 여기 가면 아니 그의 원수들은 루터의 원수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공에 대해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해? 기뻐해야지. 루터의 원수들을 왜 기뻐했냐고? 아니 왜 두려워했냐고. 이제 죽을 거니까. 아니 루터의 원수들은 루터를 죽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엄마 문장을 이해를 못하세요? 원수들은 루터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 원수들에게 그 사업은 루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원수가 두려워했다고. 왜 두려워했냐? 이 루터가 공격하는 것이 그 교황 천주교의 핵심을 다 흔들었거든. 면제권 그런 거 하는 거. 좀 들지 말아주실래? 이걸 들어주세요. 그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다 공격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써갖고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법왕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가서 돈을 바쳐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실현 중에 있는 그분의 종을 격려하였다.
루터는 황제의 보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침묵이 온 회의장을 엄습하였다. 황실의 관리가 일어서서 곁에 쌓아놓은 루터의 저서들을 가리키면서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모든 저서들을 자기의 것으로 시인하느냐는 질문과 그 저서들 속에서 나타낸 주장들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차례로 저서들의 이름이 불러지자 루터는 첫째 질문에 대하여 그 저서들이 다 자기의 것임을 시인하였다. 그 책들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반박해갖고 책으로 내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으니까는 그거 책을 다 갖다 놓고 이거 네가 썼는 게 맞느냐고 이 내용을 취소하겠느냐고 이거였어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의 신앙. 이렇게 요구함으로 루터는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그의 행위는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침착성과 자제력은 담대하고 비타협적인 그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나중에는 그로 하여금 신중하고 가단성 있고 지혜롭고 권위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수들도 놀라고 실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견책받게 되었다. 대정토 156조. 루터가요 이렇게 우리가 루터가 쭉 하는 거 보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정말 이렇게 조리 있게 하면서 침착하고 정말 그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는 최후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나아가야 했다. 잠시 동안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연합된 세력을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서부터 용기가 꺾였다. 그의 신앙은 흔들렸고 두려워 떨었으며 그는 공포에 억눌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위협이 그 앞에 나타났고 원수들이 승리하고 암흑의 권위가 이길 것처럼 보였다.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쌌고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듯하였다. 그때에 그는 만유의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부르짖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르짖음을 토로하였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버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일 이 종이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어렵고 영원하신 사업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짜 속에서 애타는, 아무도 모르는 그 타오르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장로님. 자, 루터가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업을 받을 때 내가 이때까지 믿었건 다 포기할 거냐. 저는 그때 어땠을까? 진짜 용기가 꺾인 듯 나눴겠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지하고 그 큰 막
군대들이랑 휘어사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압박할 때 어떻겠습니까?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누토에게 자신의 위협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하여금 자기의 힘을 의뢰하지 않게 하심으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포에 눌리게 된 것은 즉시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당하면서 그것을 대항하는데 자기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러니까 고문가 이거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 실패할까 봐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씨름하는 종류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더 그했던 것처럼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야곱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자기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었으며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루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대답할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의 저서들에 있는 구절들을 검토하고 성경에서 그의 주장들을 입증하고 지지할 만한 적당한 구절들을 뽑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어 비록 증거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나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이렇게 단호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긍정의 관례나 예법을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승원에 묻히어 있었을 뿐이며 긍정에 나아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다음에 그는 질문에 관하여 자기의 주소들은 모두가 동일한 불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첫째 불의는 신앙과 선행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해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들로 취급하였다. 어떤 주소들은 이런 주소들을 취소하는 것은 난 이미 인정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불의의 것은 법안교의 불패나 나쁜 패단을 폭로하는 주소들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 좋은 내용인데 왜 빨간색에 치셨어요? 이런 주소들을 폐기하는 것은 로마의 포악을 한층 더 조장하여 더욱 심한 불경건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을 넓게 여는 것이 될 것이었다. 셋째 불의의 주소에서 그는 현존한 악패를 옹호한 개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런 불의의 주소에 관하여 그는 그 내용이 과격한 점이 있으며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네, 왜 빨간 걸 했냐면은 법안교회의 부패와 폐단이 나쁜 거기 때문에 루터가 지적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내용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지적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폭로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의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쓴 것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읽어봐요.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저서들도 취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진리의 원수들은 한층 더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잔인하게 취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의 말이 만일 악하면 그 악한 사실을 증거해달라고 내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나는 지존하시는 황제와 인자하시는 왕후들과 모든 고관 제위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로써 본인의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강요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나는 모든 오류를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해서 저의 저서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습니다. 네, 루터는 겸손했어요.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자신의 주장하는 것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제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위대하고 결백한 인격, 그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그가 오류의 세력을 대항하여 증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 잠시 동안 온 회중은 경탄한 나머지 조용해졌다. 첫 번째 대답에서 루터는 공손하고 거의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여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로마 교도들은 그것을 그의 용기가 꺾이고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루터가 유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의 신앙을 취소할 전조라고 보았다. 칼 자신도 그 승려의 지친 모습, 그의 허술한 의복, 그의 꾸밈없는 진술들을 보고 반쯤 멸시하는 태도로 이 승려가 나를 이단자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의 힘있고 분명한 이론은 물론이요 그가 나타낸 용기와 견인 불반의 태도는 장래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황제도 감격하여 이 승려는 참으로 대단한 담력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제후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대표하여 주는 그의 태도에 대하여 일종의 자랑과 기쁨을 느꼈다. 네, 루터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거 책으로 글로서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왕들에게 한치도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우쭐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뭐 이제 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법왕 측의 위협. 로마 교도들은 패배하여 형세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에 의하지 않고 로마의 상투수단인 위협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의회의 대변인은 만일 내가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제와 모든 연방은 이처럼 완고한 이단자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의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루터의 훌륭한 변호를 큰 기쁨으로 듣고 있던 루터의 친구들은 그 선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그러나 루터는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결코 질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에 선다면 근데 그 하나님 루터를 좀 안 좋게 하면 안 돼? 그는 의원들이 협의하는 동안 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떤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었다. 루터가 최후까지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선 것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취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회에 출두하게 되었다. 그의 주장을 부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본인은 이미 대답하였으므로 그 이상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무리 권유하고 위협할지라도 로마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북왕층의 지도자들은 국왕과 귀족들까지도 두려워 떨게 했던 그들의 권력이 일개 비천한 승려에게 이처럼 무시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들은 고문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으므로 그에게 대한 그들의 분노를 알려주고자 갈망하였다. 루터는 이러한 위협을 깨닫고 위험 있고 침착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에는 교만과 격렬한 감정과 허위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위에 높은 인물들이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그가 법왕이나 주교나 왕이나 황제보다 더욱 초월하신 분 앞에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터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고 힘있게 말씀하셨으므로 친구들과 원수들이 다같이 경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나타나셔서 나라의 중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 여러 명의 영주들이 루터의 주장을 공정하다고 기탄 없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 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감명을 당장에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후에 장차 개혁운동에 유력한 후원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네. 네.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큰 힘을 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이 그것이 온 세상에 다 퍼졌고요. 독일에서 이 루터 같은 이런 종교개혁 훌륭한 사람들이요. 거기에 지금은 막 공산주의로 쑥대밭이 됐지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귀했어요. 다 알짜 같은 건데 다 대장터 168쪽에 보면 개혁사업과 하나님의 도움 한번 읽어봐요. 알짜 같은 건 개인 읽어야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급한 시기에 당신의 종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루터의 운동에 대하여 일각도 반심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려고 결심한 진실하고 고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로마는 루터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를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숨길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센의 프리드리히 후에게 개혁자를 보호할 계획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셨다. 성실한 친구들의 협력 아래 선후의 계획은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루터는 원수들과 친구들로부터 숨겨져 버렸다. 대쟁투가 여기서 끝나요. 숨겨져 버렸다. 그래서 숨겨져 버려서 왜 어디로 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무위키 네이버 이런 얘기 좀 찾아봤어요. 좀 몇 개 더 남았네. 여기서 끝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체포되어 동행자들과 분리되었고 급히 살림을 통과하여 인가에서 떨어져 있는 누가 체포된 거예요? 산성 바르트부르크로 끌려갔다. 그의 체포와 은닉은 너무도 비밀리에 실행되었으므로 프리드리히
후까지도 오랫동안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우 자신까지도 알지 못하도록 된 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선우가 루터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한 그 일을 누설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개혁자가 반드시 안전히 숨겨 있을 줄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이 보호해주겠다는 사람도 모르게 깜짝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인가 봐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드디어 겨울이 왔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포로 보호하는 사람들이 모르게 체포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로잡힌 몸으로 남아 있었다. 알리안더가 혹시 그 성경 그거 했는 그 사람 아닌가? 알리안더와 그 일당은 복음의 빛이 벌써 거의 소멸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개혁자는 진리의 창고에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다. 이때 책 쓴 거예요? 응? 이때 책 쓴 거예요? 그러므로 등불은 더욱더 밝게 비추어질 것이었다. 루터는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동안 싸움의 소요와 열화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용하고 평온한 처지에서 오랫동안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활동적인 생애와 격렬한 투쟁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활동하지 않고 지내기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고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교회의 형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끝날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성벽이 되어줄 것인가 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투쟁의 장소에서 몸을 피하여 있는 자신을 반성해보고 비급한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없이 게으른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날마다 하고 있었다. 그의 붓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동안 그의 원수들은 루터를 침묵해 하였다고 기뻐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소책자가 그로 말미암아 저술되어 독일 전국에 살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함으로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하였다. 그는 거의 1년 동안 바위투성이인 그 반무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오류와 제약을 경책하였다. 이때 책을 다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공생애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거두어야 할 더욱 귀중한 결과가 있었다.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흔히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구제되었다. 이게 아주 희귀한 거예요.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 진리가 전해짐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류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그 인물들을 찬탄하는 경향을 가지기 쉽다. 너무 치켜 올라가고 그것도 하나의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탄은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사람을 바라보게 하므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온갖 사건의 배후에서 지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해버리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지도를 받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며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쓰게 된다. 개혁사업의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혁사업은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에서 개혁사업을 보호하고자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 사업이 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 하신 것이었다. 사람들의 눈이 루터를 진리의 해석자로 주목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을 진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옮기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죠. 아직 끝난 줄 알았네요. 네. 엄마 착각했네. 그래서요, 여기서 끝났는데,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루터가 개혁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져야 되는데. 엄마가 말해서 끊어지면은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렇게 됐는데, 그 후에, 그래서요, 루터는 그 후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1521년 12월 21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로 결단하였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11주 만에 220쪽에 달하는 신약 성경을 모두 번역하였다. 그는 1522년 3월 번역한 성경 원고를 몸에 지닌 채 바르트부르크를 떠났다. 그 후 몇 달 동안 수정 작업을 거쳐 22년 9월에 3,000부 신약을 인쇄해갖고 금방 팔았어요. 그러고 3개월 후에 다시 했는데 이게 10편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해갖고 580만 부를 인쇄했어요. 루터가 성경을 이 일 중에 개혁 사업은 그걸로 끝나지만은 성경을 번역한 일이 아주 큰 일이. 다 진짜 사람들에게 또 어떤 데는 어떤 거는 그거 읽지 못하게 한 사람이 다 사가지고 버렸다는 그건 뭐 어떤 거? 그렇게 함으로 더 많아갖고 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몽땅 멸시해갖고 불에 다 태워버렸다 그러는데 그러자 루터는 구약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그리스와 히브리어를 모두 배운 루터였지만 혼자서 성경을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번역가는 절대로 혼자 일해서는 안 된다. 혼자 번역하면 적절한 최상의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루터는 사내들일이라고 명명한 번역위원회를 꾸렸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위원회라는 개념은 필리프 멜라니톤, 유스투스 요나스, 요한네스 부겐하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번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터가 번역의 최고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 쓰인 독일어가 모두 독일인의 언어가 되기까지는 약 300~400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루터 성경은 독일에서 다섯 가정마다 한 권씩 비치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라서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동네의 공터에 모여 글을 읽어주는 줄 아는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다. 이에 루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시의 시장이나 지배층에게 학교를 세워달라고 했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오랫동안 독일 내의 개신교 지역 학교에서 유일한 교재로 사용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이거 지식인. 그래서 1525년에 16살 연하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카테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어요. 이 1523년 종교개혁가 초기시 루터의 추종자 중에 수도원에 납품하는 청어장수가 있었는데 수녀원에서 나올 때 청어상자에 수녀들을 감춰서 수녀 10명을 탈출시켰다. 루터가 케테라고 부르는 카타리나는 5살 때 무렵에 수녀원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내가 직접 루터가 있잖아요. 이 부인이 하도 순종하지 않고 저거 해가지고
루터가 무슨 말하냐? 루터는 신학을 한 사람이라 성서적 여성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른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순종적이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했고, 만약 내가 결혼을 다시 한다면 내가 직접 돌을 조각해서 만든 순종적인 여인의 상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아내 카테린이라는 16살이나 연하인데도 사회적으로 대단한 거물인 루터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다. 일화로 1525년 결혼 시 면죄부 판매의 원흉이자 루터의 정적이나 다름없는 마인즈 대주교 알리브, 이 사람이 추기경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20 굴텐 거기에 독일어 화폐로 이거를 이 사람이 축의금을 줬는데, 그 루터는 이 사람 돈 받기 싫다, 돌려주다 이러니까 이 부인이잖아, 케테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빚부터 갚자.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 돈 갖고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케테는 단순히 성격이 드센 게 아니었고, 평생 동안 수녀원에 갇혀 지냈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 결혼과 동시에 엄청난 생활력과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보통 루터처럼 수도자 생활을 오래 하면 경제관념이나 사회성을 키우기가 힘든 상식인데, 케테는 그런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취적으로 집안일을 일으키고 살림을 꾸리며 등 남편에 대한 내조를 해나갔다. 이렇게 해서요. 이 부인이 아주,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해요. 루터의 마누라로 살 수 있던 거겠지만, 그래서 루터는 결국 이렇게 자신을 지원해주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열성적으로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프랑스와 베네치아를 준다 해도 케테와 바꾸지 않겠다는, 케테는 당신을 사랑하는 경건한 남편을 가져서 당신은 여왕이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붕 꼭대기만 봐도 기뻐하는 당신의 남편에게 굴복하시오. 남편이요. 그래도 나중에 이 케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루터는 카타리나 케테와의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다. 장녀와 차녀는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녀가 뭐예요? 두 번째 여자. 그래서 신학 공부에 있고 이렇게 해서 아내는 비텐베르크의 샛별이었다. 아침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밭을 갈고 가축을 먹이고 거래하고 맥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루터가요, 이 부인을 가지고 한 50명이 되는 사람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 아들 데리고 살고, 거기 친척들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살대요. 루터는 사망 당시 많은 재산을 남겼대요. 죽기 전에 유언장에 직접 아내 카테리나를 단독 상속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풍습과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후견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무시했고, 루터가 죽고 나서 남긴 농장이 이제 전쟁에 수말칼텐 전쟁으로 초토화돼서 부인이 있을 때 카테리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들과 함께 영지를 떠나. 아니 왜 자기네 땅인데 왜 그렇게 많은들이 전쟁 피웠어? 다 전쟁할 때 휩쓸려 갔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이사 가던 중 이 부인이 폐렴으로 53세, 부인은 53세에 죽었고, 루터는 몇세 죽었는지 그거 나이는 안 돼가 참고 안 했네. 그래도 일찍 죽었네. 53에다가 66을 더하면은 68세.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 20대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루터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루터가 어디 가서 죽은 걸 다 알아. 소문이 덮어서. 루터는 아예 행방불명이는, 그런데 그의 책들은 막 나와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했다면 성경을 번역해갖고 온 세상에 퍼뜨려서 그것을 토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루터가 이렇게 그 시대에 그 교황의 그 잘못된 그 세상을 뒤흔들고 모든 사람들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반박해갖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루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루터가 이렇게 법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붙들어가고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었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불의를 보고 그것을 보고 루터처럼 이렇게 정당하게 조직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이 되면 아마 우리도 어디인가 설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남겨준 루터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